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앞뒤로 옆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당신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우리 신자의 인생 목적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신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주의자로 알려진 존 파이프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답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 건들지 마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각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그러한 신앙을 온전케 할 수가 없대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를 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은혜롭고도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께서 이번 주 머리를 다치셨거든요. 근데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자식들이 안 다치고 내가 다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어떤 관계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는 뭐가 없냐면요,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뭐 이제 장난처럼 또는 너무 서운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너한테 몇 년간을 밥을 해바쳤냐 5,000원씩 해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있어요. 베풀면 끝이야.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냐면 자녀가 진심으로 기뻐할 때,
그래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성실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근데 그 기쁨이 자녀들에게 있는데 동시에 부모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부모가 더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하윤이 100점 맞는 거 하윤이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우리 딸이 받았으니 100점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게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말을 뜻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한 가지 잘못된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감히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 어떻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느냐, 심각하게 찬양을 하자. 우리 합신교단이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놀랬던 게 이 처음 입학을 하면은 신입생 환영 겸 해서 수련회를 갔대요. 개강 신령 수련회라는 걸 갔는데 앞에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박수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안 된다.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장례식이 온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심각하게 인상을 쓰면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특히 한국교회가 우리의 기쁨의 감정, 특별히 기뻐하는 감정은 교회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으로 상당히 요청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학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진 선비 문화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비는 10%도 안 될 텐데, 우리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여기 몇 명이나 양반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특유의 선비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은 조금 눌러야 하고 경건하면서도 점잖게 해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을 하면서 치마가, 그러니까 그때는 바지 개념이 없으니까 옷이 벗겨졌겠죠.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미갈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경만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찬양할 수 있냐, 이런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즐거움, 기쁨, 그리고 희락이라는 단어도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11절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생활, 여러분 정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언제 이 길로 가서 사울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쁨은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삶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살아갈 때
기쁨이라는 감정을 숨기지 맙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을 표출합시다. 마음껏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값싼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는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우리 애들 선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티니핑 선물을 다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왜 효도는 어릴 때 다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첫째가 그냥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다고 사실은. 그거 하나로 아빠가 정말 무슨 그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표출해야 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가?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부모가 되게 하셨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자녀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모든 욕구는 잘 살펴보면요 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요. 이 욕구라는 게.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이거 왜 가지냐면 그 이유는 그 끝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을 욕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날 때려줘요 막 이러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범주는 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욕구를 따라서 범죄한다는 이유로 욕구 자체를 죄악으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뭐가 있냐면 7대 죄악이 있어요. 그게 영화 세븐이라는 것도 있어요. 7가지 큰 죄. 우리 개혁된 교회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대죄가 있어요. 7대 대죄가. 그 안에는 질투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과식도 있어요. 과식도 7대 죄악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욕구 자체를 죄악된 것으로 오해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성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 자체를 죄로 여기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고 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특별히 선교단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누군가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녀가 사귀다 헤어지거나 또는 속도 위반하거나 이러면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교회 청년부 전체가 막 사라지기도 해요. 이런 문제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이게 죄예요? 아니 배고프고 먹어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주신 건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왜? 아니, 누구를 좋아해야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8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손잡고 다니면 아이들이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는 성적 욕구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구가 지금 왜곡돼 있다, 일그러져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욕구는요 다 변질되어 있어요. 그걸 어디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냐면 뷔페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배가 아무리 불러도 끝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는. 여기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젊을 때 많이 그랬어요. 본전 차려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인간은요 계속 이러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성을 향해서 성적 욕구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 안에서 그것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인생 네 건데,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채워져야 될 욕구를 하나님의 질서 밖에 나가서 마음껏 채우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니까 누구도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지잖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성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결혼제도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 표현을 하자면 말씀의 법도 안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거짓된 방식으로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반드시 뭘 남기게 되냐면 더 큰 갈증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오랫동안 극단적으로 이 즐거움 자체를 죄악으로 여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 그게 세습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로마 교회 그 성당이 너무 컸어요.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자꾸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걸 정화하려고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법도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하면 아예 그런 것도 못하겠지 했지만 사실은 더 큰 숨겨진 죄악들이 많이 있었었죠. 우리는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갈망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왜곡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욕구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쁨이 있을 때 마음껏 기쁨을 표출할 수 있어야지. 그건 참된 기쁨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경망스럽게 눌러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할 때 영화롭게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곡된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짜 기쁨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면요,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우리를 살린답니다. 우리를 채운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고갈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망이 있는 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도 아래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예로 든 성적 그런 욕구, 기쁨의 문제를 좁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정하신 결혼제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참된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기쁨은 다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목말라지고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잠깐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더 큰 갈증을 가지고 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 인간의 욕구를 너무 쉽게, 너무 작은 것을 통해서 만족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가 없는데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결핍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유한하고 미약한 걸로 자꾸 채우고자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더 나은 집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한 것 같아요. 진짜 더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지금 20대 자매 이 기독교인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믿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믿음은 그냥 베이스야.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세상에 있는 처녀들이 가지는 그런 결혼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못하죠. 왜? 세상의 조건만으로도 결혼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20대 청년 중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자꾸 그 근원적인 욕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은 그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보면 다 똑같잖아요. 잘해주는 이성, 배우자 잘 없습니다. 최수종이니까 그렇죠. 그 최수종도 집에서 어떨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걸 채우려고 하고 본래적인 기쁨을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시간 속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쇠하고 사라지는 것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게 시간 속을 살아간다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잃어버리는 상실이라는 거 사라지는 거죠. 왜?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함을 사모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영원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영원하지 않은 무한한 것들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해봤자 뭐만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갈증만 생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이에요. 꼭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비진리적이고 구원이 없지만 절에라도 하고 자기 개똥천함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인간 세상의 소유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때요?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면 이재용 씨가 가장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날 채우려고 해야 돼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여러분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작은 만족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영적 기쁨을 갈망하는데 이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어떤 걸 내가 갖추어서 내가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정말 무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주셔서 뭐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게 하셨고 이게 간증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 후에도 나는 끊임없이 영원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신자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또는 우리 한국도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이 불에 타고 교회가 무너지고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우리 선배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건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쌓아온 거지.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던 게 무너진 거지. 예수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시 사용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 자기 밭이 아니었거든요. 막 땅을 파다가 보아, 금은 보아가 나왔어. 이 사람이 이걸 숨겨두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우리 애들 복음성에 따지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이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집과 차와 재산이라는 이 땅에서 기쁨이 주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성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팔아서 진짜 기쁨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살 수 있다면 그깟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가끔 종종 우리 인생에서 상실되더라도 그것이 상실되는 슬픔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압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의 정체랍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잘 되고 우리가 이따 그냥 다 사라질 것들인데 사실은요. 좋은 직장을 가져봤자 몇 년을 근무하겠어요. 그죠? 좋은 차를 사도요. 차가 2-3년 지나면 또 금방 누가 문콕하고 가든 말든 상관없어지는 것이 그런 거 얻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팔고 사용해서 내가 예수를 얻고자 할 때 그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거짓된 기쁨,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갈망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잘 보세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거 얻으려고 자꾸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좀 안 주면 어떡하죠?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죠. 삐지는. 전도서 3장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영혼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을 더 원하고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또한 교회를 섬길 때, 또 성도를 사랑할 때, 이웃을 도울 때 이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목적과 그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 한 주 빠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볼 주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가짐,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빠져버리면 기쁨이 없죠. 왜? 우리의 삶이 내 세상적인 만족감이 절대 나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허풍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례한 것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데 말로만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 허풍을 떨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얼마나 무례한가.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상급을 기대하며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누리며 교제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16장 11절을 봐야 돼요. 사울이 쫓아오고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사망 영적 골짜기로 접어들 수 있는 그 두 갈래 길에서 오히려 기뻐한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 내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쁨의 정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요 다 좋아요. 우리 1세대 말고 2세대 말고 1세대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그 감격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그 감격에만 멈춰 있고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앙이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관계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알아가면서 더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춰서 더 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오늘 내가 이 자리를 채우고 있음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음에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 뽕나무는 없어요. 돌 감람나무인데 우리가 오히려 삭개오 하니까 뽕나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자 했어요. 왜? 그는 키가 작았거든. 그래서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내가 하룻밤 자야겠다. 이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냐면 그냥 막 낭탕탕 내려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범죄자들, 범죄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매국노죠. 세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당시 스캔들이 많았어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는가? 상관없어요. 왜? 내가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을 저 사람에게도 주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하며 참된 기쁨을 누린 삭개오의 반응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으며 내가 혹시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거의 전 재산을 털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래도 절반은 남겨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왜? 세리의 일을 했다는 것은요 반드시 과징을 한 거예요. 왜? 과징 한 만큼 자기 몫이 되기 때문에 로마에도 바쳐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4배나 갚아야 돼. 그 말은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예수님 자체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로 인해서 세상 재물을 모으면서 누리던 그 즐거움이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도 기꺼이 내놓겠대요. 그럼 이 결론이 여러분 이렇게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삭개오 재산 다 팔고 거짓골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어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의 길과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가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가 이걸 집필할 때까지 삭개오는 예수를 믿는 자로 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이 누리는 기쁨을 압도하는 천국의 기쁨의 정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미건조한 종교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만약 예배가 기쁨 없는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인간관계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진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세상적 즐거움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